룻기 2장 4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로나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3일 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듣는 말씀 가운데 또 함께 붙들고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벌써 2024년도 9월 달입니다. 유난히 덥고 또 습했던 제가 습도에 참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유난히 이번 여름이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여름이 이제 서서히 물러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낮에는 뜨거운 기온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이제 저녁에 밖에 산책하려고 이렇게 나가보시면 선선함을 느낄 수 있고 또 그토록 해가 내리쬐어서 올려다보기조차 힘들었던 하늘이 이제는 좀 볼 수가 있고 보면 조금 높아진 것을 느낄 수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또 금방 낙엽이 지고 또 눈이 내리는 겨울이 성큼 다가올 것으로 생각을 하니 참으로 계절의 변화가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물론 저는 이과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축이 살짝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태양을 공전하여 계절이 바뀌는 것이고 위치에 따라서 그 기울기 때문에 받는 태양빛이 달라져서 계절이 변하는 것이니 신비롭다기보다는 아주 정상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감성적인 시작을 위해서 제가 이 말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휴가도 잘 다녀오셨나요?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주중까지 휴가를 잘 보내다가 왔습니다. 여름 사역에 바빠서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다가 휴가를 딱 시작을 하니 휴가 때도 무슨 정신으로 보냈는지 지금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돌아와 보니 또 적응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주변의 도움으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반기 사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시작한 것들도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모아서 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반기 사역 중에 이제 새로이 시작하는 사역이 있죠. 그것은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이미 합병 전부터 또 합병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고대했고 예고해가 되었던 그런 사역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목장 모임을 조금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본격적인 목장 모임은 추후에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목장 모임을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떤 분은 목장 모임이 너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목장으로 모여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회 생활을 하니 너무나도 신나고 고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목장 모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대체 언제 모여야 되나? 누구를 사귀어야 되나? 또 시간은 어떻게 내나? 숨이 턱하고 막힌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한다고 하면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천편일률 공동체에서 이미 아픔을 겪은 분들도 계시기에 목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참 이게 생각해보면 사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내향적인 분도 계신 반면 또 외향적인 분도 계시고 이상적인 모임을 추구하는 분도 계신 반면 지독하게 현실을 따지는 분도 계시니 하나 되는 것이 이토록 어렵고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목장으로 하나로 묶이니 역시 이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전에 부천시민교회 출신이신 분들은 목장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경성 원로 목사님께서 가정교회를 도입하고 목장 시스템을 교회에 안착시켜 진작부터 목장으로 교회를 우리 성도분들이 섬겨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분명히 좋은 자산이 됩니다. 그러니 이미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잘 이끌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엄청난 이익과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경험이라는 것이 오히려 독일 될 가능성도 적지가 않습니다. 취지와 목적을 따르지 않고 이미 해봤으니 섣부르게 지름길로 가려고 하다가 미끄러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해보셨다 할지라도 또 다른 교회에서 이미 해보셨다고 할지라도 처음 임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이미 한계와 어려움을 잘 아시니 더욱 큰 격려와 용기로 이 사역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장 모임을 새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 우리 교회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말씀을 살피며 이 목장 모임을 더 잘할 수 있게 더욱 알차고 의미 있게 할 수 있도록 교훈을 얻고 다짐을 새로이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제목을 좀 살벌하게 써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공동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제목을 보고 저 목사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겠다라고 혹시 오신 분 있을까요? 한 분이라도 만약에 있다면 저의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겁니다. 사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살벌하게 써놨긴 했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부정적인 개념이나 생각이 아니겠죠. 원래 제목은 흥미를 유발시켜야 하고 듣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기에 조금 제가 자극적으로 써봤습니다. 어떻게 이게 좀 효과가 있었나요? 네. 사실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래도 조금은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모임, 또 소규모로 활동하는 그룹, 하나의 작은 교회 등 우리는 그래도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공동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공동체 혹 단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항상 긍정적일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체 안에서 언제나 소외되는 사람이 생겨날 여지가 있기 때문이고, 공동체의 목표와 목적을 위해 개인이 어느 정도 희생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공동체라는 걸 좋은 이미지로 느끼는 동시에 조금은 부담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의 목적과 함께하는 연합을 생각한다면 공동체는 분명 좋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파생되는 부수적인 피해들을 생각한다면 공동체가 달갑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단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양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 공동체의 필요성과 유익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체라고 해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장밋빛 미래가 약속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요? 공동체에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나 부정적인 결과나 반응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알아 잘 대응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목장이 실패하지 않고 공동체가 부정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선한 흐름으로 우리 교회가 올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성도 여러분께 제시하는 공동체의 큰 함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함정이라고 함은 공동체로 모이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때 이런 현상이나 마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또 유의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주의입니다. 아마 이 두 개의 개념은 공동체에서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의 양극단일 것입니다. 무관심은 얼음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고 전체주의는 불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잘못된 공동체에는 이 얼음과 불이 동시에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면 사실 좋은 점이 많겠지만 참 애매한 점이 하나 곧바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이 크게 분산이 되어서 사람들이 무관심해지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파트 안의 공원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소리를 그렇게 외칩니다. 그 장면을 아파트 주민이 자기 집에서 베란다를 통해서 20명이나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20명이나 보고 있었으니 경찰에 신고가 적어도 한 10건은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신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많은 사람 중 하나가 된다면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이 크게 옅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 우리가 구조 신고를 해야 할 때 특정 인물을 지칭을 해서 119에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공식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카카오톡에서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단톡방을 통해서는 무언가 소통이 답답할 때가 많고 또 흐지부지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말을 개인톡으로 보내면 칼같이 대답이 돌아오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대1 상황에서는 그 반응이 온전히 자신의 책임이 되기 때문이겠죠. 단톡방에서는 대답할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생활할 때는 이런 책임의 분산으로 어쩌면 공동체라는 상황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좋은 구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무관심이 이렇게 표출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관심은 정말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파괴시키는 무서운 부정적인 결과를 몰고 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리더가 큰 충격을 받겠죠. 반응이 없는 단체를 지도한다라는 것은 정말이지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제 몸 가누기도 버거운 현대 사회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괜히 내가 여기에서 체력을 낭비한다라는 그런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반응을 잘 해야 합니다. 목장 모임에서 무엇이 생명인 줄 아십니까? 리액션입니다. 과해도 좋고 선을 조금 넘어가도 좋습니다. 왜 그런가요? 무관심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이런 책임을 회피하는 무관심은 비단 리더에게만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몰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생겨버립니까? 따돌림 문제가 반드시 생겨납니다. 아마 목장에서는 반드시 튀는 사람이 등장할 겁니다. 뭔가 분위기에 맞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같은 식구, 같은 가족으로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인격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무관심으로 책임을 분산시켜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점차 혼돈으로 달려갈 것이고 결국 모든 책임을 그 한 사람으로 몰아 공동체가 결국 와해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이해함에 있어 온전하게 책임의식을 가진다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따돌림과 무책임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 서로의 위로와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그런 성경적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가 무엇입니까? 원래는 세계 1차 대전 이후 나치즘과 스탈린 체제에서 등장한 그런 개념이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이나 사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족이나 국가, 단체와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신념을 억압할 수 있다라는 사상입니다. 말 그대로 통제적이고 획일적이고 강제적입니다. 무관심이 목장 모임에 별로 적극적이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본다면 전체주의는 오히려 목장 모임에 적극적이고 이를 통해 자아 실현까지 바라보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무관심은 얼음과 같고 전체주의는 불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목장 모임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자발성입니다. 어느 누구도 강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하라고 하니 이미 강제적이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본인이 너무 순종을 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장 모임은 자발적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정해진 순서와 해야 하는 것들은 있지만 참여하는 것은 절대 강제하지 않는다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다 보면 그러지 않을 때가 종종 생겨나게 되죠. 무언가 직접적이진 않지만 분위기로 참여를 강제하고 또 공동체에서 할 일을 의무적으로 배분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을 따져 묻기 시작하게 된다면 점차 이 공동체는 강제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요즘은 시간 맞추기가 정말로 힘이 들죠. 제가 청년들하고 식사 약속 잡기도 힘든 세상인데 장년분들은 오죽할까요? 그런데 이런 단체의 특성상 이런 사소한 것들조차 개인의 의견이 묵살당할 때가 종종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소외되는 개인이 생겨나기 마련이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도 따돌림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상처를 쌓아가기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계속해서 희생당하는 구조에서는 회복이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자체를 위한 공동체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목적은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공동체가 이 전체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유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공동체라는 것은 생각보다 정말로 잔인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관심이 난무하고 전체주의로 압박을 주는 공동체가 얼마나 개인을 파괴하는지 사실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참혹한 실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목장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목장은 이미 만들어진 분위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나 좋은 목장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목장에 들어가도 그 목장은 안 좋은 목장이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속한 목장을 좋은 목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목장을 만드시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따돌림이 있고 책임 회피를 하며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목장에는 들어가고 싶지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용과 용납이 넘치고 한 사람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있고 허용과 자발성이 있는 그런 목장에 들어가고 싶고 만들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론으로 또 말로 들어서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듣고서는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아주 강력한 긍정적인 예시가 필요합니다. 좋은 목장이나 좋은 공동체가 많겠지만 저는 성경으로 눈을 돌려 아주 좋은 공동체, 그런 가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들이 나오죠. 물론 초대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익히 알려져 있기에 저는 조금 더 개인의 초점을 맞춘 공동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상적이라고 해서 완전히 멀고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욱 충격적이고 더욱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사사시대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완전한 무법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각자 도생하여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시대에 이 공동체가 있었고 이 공동체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정의 용납을 받고 소외되었던 이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각자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우리가 따라야 할 분명한 모범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근으로 고향 땅을 등지고 이방 나라로 떠난 여인입니다. 여기에서 이방 나라로 갔다라는 사실은 단순히 이민을 갔다는 의미가 아닐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벗어났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더 이상 살기 어려워 풍족해 보이는 다른 나라로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연히 고향 공동체는 이 가족을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나오미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떠났기에 저주를 받아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령 나오미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그러한데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과연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좋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나오미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나오미가 자신의 처지를 쏟아내는 그 한탄에 공감을 해 주었던 겁니다. 룻은 또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 모압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 것인지는 뻔할 뻔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서 룻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무관심과 차가운 태도가 원래 자신을 대하는 태도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느냐고 룻이 되물을 정도로 보아스가 룻을 배려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마을 사람들과 특히 보아스는 이들의 아픔과 이들의 상황을 깊이 이해를 했습니다. 나오미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룻을 이방 여인이라 따돌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보아스가 한 말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이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해와 배려입니까? 이들의 깊은 아픔과 어려운 상황을 이해했기에 오히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돌보아주며 먹고 살 거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해와 배려는 이제 당사자들에게서 더욱 깊게 발현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혼자가 되었지만 자신을 따라온 룻을 위해서 혼인 작전을 펼치게 되죠. 룻도 역시 혼자가 된 나오미를 위해 그런 무리한 부탁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룻과 나오미를 위해 기꺼이 혼인을 수락합니다. 누구 하나 자신을 위한 결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아닌 남을 위해 했던 이 결정이 최상의 결정이 되었고 최고의 선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룻의 가정은 암흑과도 같았던 이 사사시대에도 천국 공동체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목장이 이런 목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또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겠지만 그럼에도 경량성을 가져갈 수 있고 결국에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은 깊게 이해하면 그 사람을 이해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행적과 또 그 사람이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을 우리가 깊게 이해하면 이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혼탁하고 어지럽고 또 혼란하다 못해 암흑과도 같은 지금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목장이, 교회가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맛보아 알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각오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나름의 목장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또 반응을 해주는 이른바 사회생활을 하는 겁니다. 목장에서 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한 적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와, 중학교면 대체 몇 년 전이야? 야, 중학교 때 1등 안 해본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늦었지만, 따라해 봅니다. 늦었지만 전교 1등 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조금은 어이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축하한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어이없는 칭찬과 말이 안 되는 공감이 난무하는 그런 목장 모임, 아재 개그라도 용납이 되고, 칭찬받고 싶은 사람은 칭찬을 받고, 또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인정을 받는, 그래서 좋아서 자발적으로 모이는 그런 목장, 여기에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것이고 능력을 목격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입니다.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늘의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에서 맛보아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풍성한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온세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